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마음을 나누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치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어떤 오류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비추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비추신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루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나의 수고는 기쁨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만족함을,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나누시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뜻합니다. 물론 이것에 제한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주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교만함으로 그 문을 닫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문입니다.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회방하고 방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열린 문입니다. 모두를 향해 초청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게, 그 음성을 듣도록 보이도록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셨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돌아보기 원하시는 부분을 비추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추측하고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크고 두려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두려워하였고 숭배하였습니다. 사람이 신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숭배하는 태도는 사람이 나약함으로 그가 커다란 자연 앞에 사회적 관계 앞에 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 종교에 의한 종교적인 사회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닌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인간이 되어버린 그리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이 욕심을 채우는 지배계층의 구조적인 문제, 사람의 탐욕,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낳은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고 오히려 신을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은 사람의 약함과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의 모든 감정,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람의 욕심처럼 신도 그들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힘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신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중세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고대에 이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통해서 신들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이 무너진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죠. 어, 악습과 악한 종교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본질을 추구하자.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의 의로 완성하고자 하였고 과정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온전한 개혁이 되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다시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것에 매여 있는 신앙의 그 한계를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틀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것도 넘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기준으로부터 멀어져 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마음과 가장 먼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교만함이 뿌리 깊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멀리 하십니다. 이것 이제 이날 좀 비추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우리 어떤 형식, 틀에 이렇게 좀 가둬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막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좀 비추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과 관련해서도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어떤 단정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말한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그런 교리적 어떤 개념적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정확히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강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추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기준은 너희의 기준과 다르다. 나의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 나의 시간은 너희의 시간과 다르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로서의 것을 누리고 행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전하라. 이제 이렇게 좀 성경에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조명을 구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헌신하고 전임 사역자, 선교사, 헌신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성취라고 하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봐도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그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이 뜻이 무엇인지 조명을 구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비추신 부분은 그들이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한 것이고 그들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뿐이다 라고 마음을 비추셨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들의 능력 행함을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오히려 그들이 주목받고 관심받는 것을 피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한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알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한 체험을 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갈 길을 보이셨고 그들이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것이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누구나 그와 같을 수 없고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길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 그들의 예를 모든 이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으나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며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엿보게 되는데 이 시간 비추신 거는 우리의 성경 해석으로 성서 해석으로 이러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또한 사도들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지라는 어떤 그런 개념적 이해가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명제에 의해서 어떤 논리나 어떤 추론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뿐이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데,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데, 지금 이게 중세 이후로 물론 이제 초대교회부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따른다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지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태도, 이 마음, 이것이 많은 틀과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냈고, 또 이제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결국은 배제하지 못하는,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됐음을 좀 비추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영혼이 돌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조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